11월 14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9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두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영적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70년이라는 오랜 세월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그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들은 다시 밟게 된 이 예루살렘 땅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회복의 은혜 속에 또다시 반복되는 죄의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이 회복이 오래가지 못하고 백성들은 다시 옛 습관, 옛 죄로 돌아가 버린 것인데 바로 이방인과의 혼인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순수성이 무너지는 문제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 문화와 신앙에 동화되어 버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에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슬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회하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자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에스라는 기도의 첫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에스라는 지금 자신들과 조상들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와 같은 처지에 있었고 아무런 소망도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바사의 왕들 곧 고레스와 다리오,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포로 귀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기 소생하여라는 표현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다 라는 뜻인데 이는 하나님이 죽었던 민족을 다시 살리셨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육체만을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그들을 다시 숨쉬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에스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당시 성벽은 아직 완전히 재건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에스라의 고백은 은혜를 아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과거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힘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때문이었죠.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죠. 이어서 10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이 짧은 한 문장에는 에스라의 깊은 회개의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라는 이 말은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즉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고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과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딸을 너희 아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라. 이는 그들이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방과의 결혼을 금지하시는 말씀인데 왜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인가 라는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인종이나 문화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타락할 것을 경고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경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옛 죄로 돌아간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은혜의 자리는 곧 죄의 자리로 변질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징계 안에서도 은혜를 발견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라고 고백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 마땅히 멸망당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보존하셨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에스라는 이어서 묻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라이까?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방 민족과 결혼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를 모두 죽게 하지 않으시겠냐는 것이죠. 이 에스라의 질문에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없음을 깨달은 질문인데, 은혜를 잊고도 죄를 반복하는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스라의 깊은 탄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도 다시 죄로 돌아간다면 그 징계는 우리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깊이 탄식하고 있던 에스라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이 구절은 에스라 기도의 절정이자 진정한 회개의 본질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먼저 에스라는 하나님에 대해 주는 의로우시니라고 고백하는데, 이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겪은 고난과 형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인간의 불순종 때문임을 드러내는 자기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갓사오거늘이라고 고백하는데, 이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살아남은 것이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 속에서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남은 자로 두시는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악함을 따르는 이스라엘 민족의 연약함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이방 민족과의 통혼이라는 큰 죄를 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명백히 어기는 행위였죠. 이러한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에스라는 이로 인하여 주 앞에 감히 설 자가 없나이다 라고 말하며, 자기들의 죄가 너무나 크고 심각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면목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범죄하는 모습 가운데 그 어떤 구차한 변명이나 이유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연약한 모습을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가며 살았기에 주신 은혜가 아닌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더 멀어지려 하는 삶을 살아온 모습이 우리에게는 더 많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알매도 어느 순간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반복되는 이 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회복을 이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섰다고 생각하나 또다시 무너지고 주저앉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 긍휼의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 이 한 주 가운데 오늘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한 주 되셨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때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며 우리 삶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